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마가복음 진도를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 비슷한 내용의 본문을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군데를 좀 오늘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자주 나오고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이 주제가 중요하구나 또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항상 그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고난받으신 사건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사실 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이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인데 적어도 그 복음서의 3분의 1에서 반 가까이를 마지막 한두 주일의 이 사역을 기록하는 일에 한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주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주일의 그 많은 기록을 한두 주일에 이렇게 이 순환주간, 이 사순절에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우리 김선은 선교사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기독교 이렇게 성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했는데,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몇 군데 특별한 데만 알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참 우리 후세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교회, 또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있는 걸 못 봤는데, 우리 김선훈 선교사님이 이렇게 또 PPT까지 하고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가능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막 뭉뚱거려서 하려고 그러는 것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몇 교회를 한꺼번에 하루 새벽에 다 하려는 것을 한 교회 이렇게 따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여러 날 이렇게 됐고요. 또 이번에 틈틈이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이 특세 때문에 어디 안 움직이고 지금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교단에 포럼이 있었는데 1박 2일 경주에서 포럼이 있었는데 이제 특세 때문에 거기도 안 갔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 동기에 또 수련회 강원도에서 모였는데 거기도 안 갔습니다. 하여튼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하여튼 이 마가복음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진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전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순서를 지금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또 세 군데 본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우리가 특징을 보면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순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종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그리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특별히 고난의 종, 고난받는 이런 종을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게 이 마가복음에 흐르는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제자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큰 흐름은 제자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이루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제자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남기고 가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로 이제 제자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두 번 또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벌써 두 번째 얘기했고요. 우리가 읽는 본문 바로 전에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너무도 어리고 너무도 세상에 때가 덜 빠지고 너무도 변화되지 않은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깝게 주님의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특별히 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 누가 크냐?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째가 되고 끝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강조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의 모델로서 누구를 제시하죠? 어린아이. 그 곁에 가까운 데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세우고 안으시면서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하나와 같이 돼야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 자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그렇게 무엇을 믿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괴범한테도 잘 끌려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다음 10장에서도 보면은 10장에서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15절, 10장 15절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리시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이 말 또한 믿는다는 말이죠. 영접한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이 어린아이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때묻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그런 겸손함과 그런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됨을 말씀하죠. 이렇게 이 두 가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겸손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모델로서 어린아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장 43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인지라. 바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말할 때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고 섬기는 자가 오고 목숨까지도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희생양으로 온 것. 너희들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본받으라.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라면 나의 삶을 너희도 따르고 나의 발자취를 너희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누가 크냐라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작은 자가 되라. 제자들은 서로 크려고, 서로 큰 사람이라고, 서로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끝이 되라. 작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첫째가 되라. 우두머리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영향력 있는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은 출세해라. 부자 되라.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낮아져라. 섬기라.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종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로마 시대는 종이 주인보다 더 숫자가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종으로 끌고 와서 그 종을 통해서 나라를 건설하고 이렇게 막 도로나 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집에서도 종을 부리고 사는 그런 종의 문화가 보편화될 때입니다. 종은 정말 낮은 자리,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생명도 주인 것이고 자기 심지어 가족까지도 주인 것인 이런 가장 천한 종,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종은 바로 그런 종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시하고 무시하고 낮게 보는 종, 그 단어를 예수님은 자신에게 붙이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학자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리차드 포스트, 기도에 대한 책 베스트셀러를 쓰고 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로잡고 망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목회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도 신학교에 가서 목회학을 배울 때 첫 번째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돈과 이성과 명예라고 말합니다. 명예는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돈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은 참 맞는 말이고 그것은 아주 뼛속 깊이 이렇게 깊이 새기고 주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이걸 조심하라고 그러지 하는 게 명예, 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강력한 유혹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권력의 맛, 이게 굉장한 거. 근데 사람들이 이 돈이나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또 금방 느끼기도 하는데 이 권력은, 이 명예의 욕은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저도 놀라는 것이 젊었을 때 옛날에 그렇지 않았던 동료들인데 그렇게 돼가는 것을 보고 놀라고, 전혀 그런 욕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 노회장 될 때가 됐으면, 노회장이 되려면 이제 당회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장로님들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장로님들 없이 수십 년 목회하다가 노회장 될 때 되니까 급히 또 장로님들을 세워서 노회장이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서로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면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을 사양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노회장을 안 하고 나니까요, 여기저기서 얼마나 멸시를 하는지요. 제가 몇 번을 당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노회장 하나 보구나.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 수도권, 이제 우리 교단 수도권 선교 포럼 모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노회장들과 좀 학구적인 분들이 오나 봐요. 그래 한두 명씩이라, 노예마다 한두 명씩 오는데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될 줄 알고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놨던가 봐요. 그래서 난 노회장이 안 돼서 안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은 갈 자격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도 그래서 또 나는 또 갔네요. 그랬더니 노회장 아닌 사람이 왔다고. 얼마나 열세하는지. 그날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다가 자동차 옆에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전에는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단이 작으니까 총회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몇 명이더라? 한 70명 되려나? 7, 80명, 100명 가까이 될, 100명, 한 7, 80명 될 텐데, 그 중에서 4명 정도만 이 총회를 가요. 그러니까, 노회장 가버리고, 그럼 총회 가려고 얼마나 불을 쓰고 운동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총회 한번 가면 가문의 영광이래. 그런데, 한번 가보니까 참 별것도 없던데. 그런데, 이 노회장을 안 해놓으니까, 그런데 투표도 안 나와요. 노회장을 하고 그래야 뭐 전임 노회장, 전직 노회장 그러고 뭐 순서도 오고 뭐도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회장을 알아보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요, 참 우리 주님의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될까? 첫 번째로 우월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내가 더 큰 자리,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가지고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 자신을 모델로 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요, 이 양반 문화 출세, 이 유교 문화가요, 이게 이런 문화거든요. 명예 문화거든요. 권력 문화거든요. 그래서 다들 옛날 집안 쌍놈 양반 찾는 게 뭐예요? 누구 조상 중에 무슨 벼슬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옛날 왕족이냐 무슨 귀족이냐 이런 걸 따지는데 그 왕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그 귀족이 영의정 종이 해갖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업적을 놔뒀느냐, 그런 것 안 따져요. 장씨가 여왕했으면 이 장씨가 장희빈 아주 악처잖아요. 근데 그가 악을 끼쳤든지 했든지 그건 상관없어. 왕에 비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 집도 윤씨인데 윤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 윤씨가 얼마나 좋은 일 했느냐 배웠고 그 집안이냐고 문제. 나도 이렇게 장가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 그 양반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고. 양반하고 사니라고 힘들어요. 아무튼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가 얼마나 그 집안이 훌륭했느냐, 그 뭐가 있느냐, 그것보다도 그 집안이 어떤 벼슬을 했느냐 얘기 중이에요. 우리 한국인처럼 이 서열을 우월주의 문화가 강한데 몰라요. 딱 만나면 뭐 따져요? 나이 따져요. 한 살이라도 적으면 딱, 한 살이라도 높으면 형님, 누나 딱 해야 돼. 응? 또, 뭐 찾아요? 그 학번 물어봐, 학번. 몇 학번 그러면, 후배구만, 선배구만, 또. 또 족보 물어봐. 몇 대요? 우리, 완도 고향교회에, 안양의 석천교회 하시던 김현철 목사님이 이제 그때 전도사 때죠. 신학생 때 우리 고향에 전도사로 왔어요. 이제 우리 그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신학교 갔다 오면 주말에 이제 성도들 몇 가정 안 되니까 돌면서 이렇게 쫙 인사를 옵니다.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전도사님 오셨다고 인사하더니 김씨니까 어디 김씨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해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요? 그러더니 손자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더만.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고. 이게 우리 한국 문화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 누가 높냐 낮냐, 그 아이들까지도 한 살 차이면 친구처럼 지내도 우리 은총이나 은성이도 보면 같은 학년인데도 한 살만 더 많아도 막 깍듯이 형님 하더라고요. 야, 한 살 차이고 같은 학년이면 친구지. 아니, 깍듯이 형님. 그러니까 미국에 외국 문화에 살다 와도 그래요. 참 우리나라는 그래요. 이 서열병. 그래서 교회 안에 재직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재직은 우리 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에요. 그런데
한국처럼 이것을 계급으로 이해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보면요, 노회장 있잖아요. 근데 노회장은 사실 노회할 때만 노회장이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노회장이야. 총회장도 그래. 총회 회의 기간만 그 총회를 인도한다고 해서 총회장인데 1년 내내 총회장이야. 보통 교회 목사님들을 뭐라고 불러요? 당회장님 그러고 많이 불러요. 당회장도 당회할 때만, 죄직위 할 때만 목사가 죄직회장이고 공동회장이고 당회할 때만 당회장이야. 그런데 당회자하면 더 권세가 있고 높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담임 목사라는 말보다가 당회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담임 목사라는 좋은 말을 써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를 더 높게 더 이렇게 묘사하려고 애를 쓰고 모든 걸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모든 것이 또 서리집사 이렇게 뭐 계급으로 알고 그렇게 행세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맡은 직분이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장로가 됐는데 안수집사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옛날에 서리집사 때하고 사람이 달라졌다, 목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면 참 그분 위험한 분이에요. 위험한.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해요. 장로가 3년, 5년 지나면 뿔이 나기 시작한다. 이 교만에 뿔이 나기 시작한다는 말인데, 참, 그렇게 안 되려고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우리 한국 문화가, 교회 문화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뿔이 나는 순간 내가 어떤 직분이나 내가 또 헌금을 많이 해서라든가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라든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라든가 내가 전도를 많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이 약간의 어떤 교만병이나 이런 게 순간순간 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종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데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목회를 오래 볼수록 이 온유와 겸손의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훌륭한 종도, 좋은 종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마찬가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도 교만병이 들어간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해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누가 크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우월감이 큰 제자도의 첫 번째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제자도의 걸림돌은 뭐냐?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외우다시피 해야 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섬기러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희생하고 또 희생해서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까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제자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섬기고 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빼앗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왔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저는 이 이기주의가 정말 우리 기독교 사상 신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가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었든지 저는 그분의 신앙이나 영성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기심 그리고 우월감 이런 것들과 늘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벌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명인데 파벌이 있어요. 벌써 지금 제1그룹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서도 또 3명 중에서 둘이는 뭐예요?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짝 먹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서 그 엄마까지 지금 엄마는 인간적인 관계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지금 이모잖아요. 이모까지 동원해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이 왕 되면 좌의정 우의정 지금 그렇게 양쪽 자리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잘 이렇게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 태워버립시다. 그렇게도 하고요. 또 이 9장에도 보면은 아까 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이 막 자기가 잘한 것처럼 전도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패도 아닌데 우리 제자도 아닌데 우리 그룹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내가 못하게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잘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꾸중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에 연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하고 좀 다르면 벌써 내 패, 너 패를 만들고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제가 한여를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포기한 일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 KPM, 우리 교단 선교부의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단 선교부에서 가장 힘 있는 자리가 이사인데요. 저는 노회장이고 다른 거 욕심 없지만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KPM 교단 선교부 이사가 돼서 교단 선교의 방향과 여러 가지 것에 조금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하려고 했어요. 또 본부장이나 또 앞으로 될 사람이나 이런 분들도 목사님이 선교 경험 있는 목사님이 거기 이사회에 들어가서 조금 일해 주십시오. 선교 경험 없는 목사님들이 가서 일하니까 자기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부탁도 받았고 또 이사에 추천하신 분들도 본다는 분도 몇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총회에 가야 되고 그 총회 총대들이 투표해서 많은 지원자 중에 거기서 몇 등 안에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한번 나 어떤 사람입니다 한번 딱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교단 안에 보수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는데 보수파의 편은 몇 표고 개혁파의 편은 몇 표가 되고 거기 가서 인사해야 되고 또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밥도 사야 되고 나 일 때문에 왔으니까 교통비도 줘야 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니지. 옛날에 말로만 듣던 것이 옆에 현실로 하다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나를 추천해 주겠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화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멤버케어원에서 일하잖아요. 그 병든 선교사님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면담하고
또 이렇게 안식년한 선교사님들 다시 면담해서 재파송하는데 그 면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체질에 맞게 더 좋습니다. 뭐 정책을 기한하고 뭐 나는 행정에 대해서 좀 문사도 별로 없고 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선교사님들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교단 안에서도 보수파가 있고 또 개혁파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참 슬프고 내 신앙과 조금 의견이 다르면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파벌로 이렇게 하고 또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 편, 너 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배단은 파벌이었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그 파벌 때문에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주님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의 파벌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같고 또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이 친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파벌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런 파벌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도 문화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시골에 가면 한 성씨들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성씨가 그 마을에 들어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털세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문화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또 경상도, 전라도, 무슨 또 보수, 진보 이런 파벌 문화에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우즈벡에 살 때에 거기는 80여 종족이 살았어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우리 한국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매일 일어나야 될 텐데 서로 화목하게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은 조그만 민족이고 단일 언어, 단일 문화 이런 문화에 사는 민족인데 왜 이렇게 파벌이 많을까? 왜 경상도가 있고 왜 전라도가 있고 이 보수와 진보가 서로 원수 보듯이 공산주의 보듯이 싸우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나하고 파벌이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적군대하듯이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남보다 더 크고자 하는 이 우월주의를 우리가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 뿌리 깊이 너무도 깊고 견고하게 뿌리박고 있는 이 교만 우월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철저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건 우리가 태생적으로 타고나고 우리 피에 흐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주의, 자기중심의 이 잘못된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데 암적인 요소입니다. 이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패, 너 패. 이 파벌을 갈라서 이 작은 11명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이 파벌주의와 이 우월주의, 이런 이기주의들을 우리는 극복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이런 것을 극복하고 변화되어지던가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제자됨을 방해하는 이런 악의 요소들을 이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 성숙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우월주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철저한 이기주의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파벌주의, 내패너패 파벌주의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취를 이루는 것과 더불어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해갈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제자를 훈련하고 제자들을 남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